자, 벨에 쓰십시오. 자, 오늘은 금구 월전에 있는 한옥에서 사정상 거기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 때문에 이 앞에 그 월전 한옥에서 마주보고 있는 앞산입니다. 이게 앞산. 앞산 여기가 이제 저수지가 이렇게 있죠. 보다시피 이 저수지가 이제 당월 저수지인데 당월 이제 이게 여기가 김제시예요. 김제시. 그 다음에 이제 금구면 이게 쇠금자가 다 들어가요. 김제할 때 쇠금, 금구할 때 쇠금. 금구는 언덕구자를 써가지고 이제 금의 언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까이에 모악산이 있고 모악산에 또 금산사가 있어요. 금산사는 천년이 넘은 절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쇠금이 들어가 있는 전라도 할 때 온전할 전자에다가 이 소슬 초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금인데, 자, 이 굉장히 의미가 깊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한민족은 성씨 중에서 또 김씨가 제일 많아요. 김씨가 김씨, 이씨, 박씨가 있는데 이게 오행 철학이 들어가 있는 오행 사상이 들어가 있는 성씨예요. 그러니까 김씨는 오행 철학에서 서방을 상징하고 서쪽을 상징하는 또 가을을 상징하는 금성을 상징하는 쇠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씨나 박씨는 반대의 목성을 상징하죠. 박씨는 나무 목자에 점칠 복자가 있는 게 박씨고, 이씨는 또 나무 목자에 씨자자가 있는 전부 목성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목은 동쪽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봄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 값에 성씨의 오행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김씨가 제일 가장 많으냐 하는 연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그 동방의 목성인 이씨하고 서방의 금성인 김씨는 오행의 기질에서 반대의 기질인데 반대이면서 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오행 철학의 땅이라고 하는 공간의 오행 철학은 봄, 여름의 기운은 봄의 기운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을 뿌리죠.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게 되면 여름에 활짝 열려가지고 화기로 확 성장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뿌렸던 씨앗이 성장만 해서는 되지 않고 결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을 얻는 계절이 바로 금의 계절이에요. 가을. 그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와서 열매를 걷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봄에는 생겨났다, 여름에는 큰다, 장. 그 다음에 가을에는 거둔다 이런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학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생겨나서 막 커야 되는 시기가 있으면 이 걷어들이는 가을의 계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장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성씨 오행이 한 인간이 성장을 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사상적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출발점이 바로 쇠금을 뜻하는 김제, 금구, 금산사, 이게 다 연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장을 뜻하는 봄, 여름은
해가 만물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는 해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가을 문화는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저수지가 당월저수지도 금구에 바로 이 후천의 돛수가 먹어 있는 이름이다. 달도 그렇죠. 달도 태양을 상징하는 선천 문화가 있고 달을 상징하는 후천 문화가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선천 문화의 상징을 띠고 있는 그 나라 국기에 그 태양을 넣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에 대비되는 조선, 바로 우리 한민족은 달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이 굉장히 풍광이 지금 아주 가을에 걸맞는 멋진 풍광을 입고 있고,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저 앞산 두 봉우리가 마치 아름다운 여성의 전무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흘러들어오는 이 당월저수지는 와서 보면 저수지 물이 특별히 청정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한옥을 지을 때 제가 좌향을 잡았는데 이 당월저수지를 안산의 향을 잡았어요. 여기를 염두하고 향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걸 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자꾸 우리의 한국 철학의 기조에서 진정으로 한 인간이 열매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서양의 학문에 대비되는 동학이 이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시적 사유를 하고 철학을 담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애쓰십시오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애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애자라고 했죠.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인데 여러분도 애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더 치밀하게 사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내가 애다,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언어로서 가르침을 준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것이 이 나도 애가 분명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 우주적 부모님은 천지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의 애는 작은 나예요. 작은 사랑이라고. 이게 부모님의 나는 작은 사랑이라고. 근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천지의 애라고 보면은 천지 부모로서의 그 천지 부모, 우주가 보고 있는 나는 대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이 작은 내한테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큰 거시적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정말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작은 사랑이라면 큰 사랑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큰 사랑이라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우리는 사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거하고 함께 온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애하고 이 큰 애하고. 이게 하나예요. 이걸 온전하다 해서 전주를 온고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온고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작은 나와 작은 사랑, 작은 애와 이 큰 애가 이게 따로 있질 않죠, 지금.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큰 애와 작은 애가 딱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심정지라고 하더구만요, 요즘에. 심정지. 죽음.
심정지가 이 작은 애하고 큰 애하고 분리된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너는 애야, 너는 사랑이야. 이게 우리는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합니다. 대중가요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좋아하는 걸 사랑으로 에고의식에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의식 속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건데, 욕망이 좋아하는, 우리의 오욕, 칠정이 좋아하는 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에고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내 생각, 감정과 소용없이, 상관없이 이대로 온전하게 있는 이 작은 애와 이 큰 애가 하나로 완전한, 이것을 지금 찾고자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찾고자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계속 에고의식의 착각에서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마곡사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 큰 천년 고찰, 그 고찰에서 오랜 세월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 2000 몇백 년 동안 수많은 경전과 어록, 예불, 의식 속에 우리가 갇혀버려요. 그 속에 갇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못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 속에서 온갖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우님이 시를 하나 썼죠? 탈벗기라고 해서. 조개탈, 무슨 탈, 태고탈, 무슨 탈, 천부탈 막 쭉 나열했죠.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경전에 갇히고 사찰, 절에 갇히고 그 다음에 법복이라고 해서 법에 갇혀버리고,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 근데 사실 이 공부는 그 생각만 깨져버리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금산사 가보면은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그 부속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이 이 벽에 원효 해골물 그림도 그려져, 원효 선사의 해골물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중국 당송대의 선사일 텐데 구지선사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나 드는 이 선불교에서 유명한 가르침을 주는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구지의 손가락이라는 선오록의 유명한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깨달은 구지선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널리 이 구지선사가 도통하고 득도를 하고 불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이 가르침을 받으러 청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 와서 물어요. 구지선사한테. 선사님, 불성이 뭡니까? 하면은 그냥 이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없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 이게 전부예요. 이게 법문이에요. 도가 뭡니까? 손가락 하나만 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손가락 하나만 듣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시봉을 하고 있던 상좌가 어느 날 구지선사가 출타를 해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찾으러 많이 오니까 구지선사를 찾으니까 이 상자승이 이게 쉽잖아요. 구지선사는 지금 안 계시는데, 구지선사가 처음에는 아마 그랬겠죠. 구지선사가 어떻게 도를 가르치고 불성을 가르칩니까? 물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한번 들었다는 이런 흉내를 내다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이 상자가 이 손가락의 의미도 모르고 손가락을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선자가 들어오는 길에 그 풍물을 들었겠죠. 그 들어오자마자 이 상자한테 불성이 뭐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 손가락을 칼로 탁 쳐내버린 거예요. 그 아야 하면서 붙잡고 피를 흘리면서 가면서 이걸 깨달아요. 그 유명한 선어록에. 자, 이 얘기를 에피소드를 왜 전하냐면,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이, 신봉사 눈을 뜬다는 것이 생명의,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를 지금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에고에 너무 쪄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이 단순한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이게 지금 보세요. 죽은 자가 이렇게 손가락 들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이걸 들 수 있냐고. 오로지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불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 죽은 자가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게 거창하고 뭐 수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살아서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이 작은 애하고 이 작은 애가 죽으면 우리는 에고가 이것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것 없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피부가 다 숨 쉬고 있는 거라고. 여기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애, 이 작은 애가 큰 애하고 하나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도 들고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친다는 거는 죽은 사람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깨달음이 이거라고. 깨달음이 별게 아니고 거창하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부의 방법이 중독돼 있잖아요. 뭘 열심히 배워서 정리하고 막 요점 정리해서 외우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너무 중독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늘 내가 잠을 자도 우리의 이 엄청난 석박사 다 따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도 잠을 자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라진 건 아니죠. 이것이 진짜 사라진 건 죽은 자만 사라진 거예요. 죽은 자만.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살아서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깨달음의 표현이에요. 죽은 자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표현이 다 지금 깨달은 자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런 걸 지금 깨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드는 것이 시시하고 말 한 번 하는 것이 시시하게 느끼고 있는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고. 깨닫고 보면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 생명 오로지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만이 진짜예요. 여기서 생각도 나오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깨달을 각자예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깨달음이 나오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내가 이게 한나로 온전하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의 손가락이라는 게 이게 온전히 깨달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딱 하나 들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걸 해석하면 틀린 거야. 아, 그거 칠판 지우개예요. 이건 생각이지. 여러분 이걸 딱 드는 순간 칠판 지우개를 개념적으로 배운 정보로 해석하느라 바빠. 근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생명의 현상을 보는 자가 이제 눈뜬 자라고요. 신봉사 눈뜬 자라고. 아, 선생님이 저게 살아있으니까 손을 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이것. 그것이 큰 애라고. 깨달음이 별게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라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아기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그 실상을 보는 거라고. 아기 때는 아무런 좋다 싫다도 없잖아요. 모르잖아, 아기 때는. 분별이 없어요. 그냥 좋으면 깔깔깔깔 웃고 뭐가 불편하면 울고 그냥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걸 천진한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천진불. 왜 절간에 가면은 동자승을 그려놓고 4월 초파일날 물을 붓고 그럽니까? 우리의 에고의식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생명의 본질만을 상징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깨셔야 돼. 그리고 그냥 이대로 살아있는 이것.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한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이 말소리의 내용물을 해석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분별의식이 하는 거라고.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종업원처럼 이걸 쓰고는 있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깨달음을. 이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자, 그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 속에다 다 그 깨달음의 소식을 이걸 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소식을 우리 말 속에 다 넣어놔서 넌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걸 알았을 때 정말 보세요. 이 모든 이것이 아니 저 미운 쓸모없는 꽃이 됐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됐든 이것이 다 지금 이 꽃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피우고 있잖아요. 쓸모없는 잡초도 키우고 있고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엔 분별이 없어. 독초도 키우고 있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있고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예쁘다고 빛을 더 주나요? 예쁜 꽃이라고 빛을 더 주냐고. 저 태양이. 저는 그 상징성으로 우리 천부경에 있는 본신본 태양, 이것은 태양과 같다. 그래서 제 호를 해담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 본질을 늘 깨어서 그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저 태양처럼 이 본질은 똑같다. 우리 천부경에다 이걸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담이라는 호를 그래서 쓰는 거라고요. 뭔 특별해서가 아니고. 자, 이렇게 쉽게 가르쳤어요.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본질로 깨어나는 걸. 그래서 깨어나기는 쉬워요. 이렇게 깨어난 건 쉽잖아요. 이게 못 알아들을 일이 아니라고. 근데 깨어난 것을 중독해서, 여러분 에고의식의 중독에서 깨어남의 자리로 습관을 바꾸는 작업이 이제 어려운 작업이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살고 있잖아요.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이 본질에서 그러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부귀영화도 내가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것을 붙잡고 지금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본질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자, 쉽게 들어가요, 쉽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땅이라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됐어. 그리고 여기에 음양의 사람이죠. 이게 원래 따를 종자인데 사람이 자 두 개가 음양. 항상 천지가
살림살이를 하려면은 음량이 있어야 돼요. 이 현상계로 나타나려면 음량이 있어야 된다고. 음량이 조합하지 않으면 현상계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현상계 육신을 낳기 위해서는 한 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짝, 두 짝, 짝쌍, 짝쌍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한민족 종교의 시원입니다. 무당 무자죠. 우리 전통 종교는 이거예요. 이거. 자, 이들에게서 전해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고 있는 세계의 신령한 기물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이걸 구리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경. 구리거울이에요. 구리거울. 이걸 명두라고도 하는데, 명두.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이 구리로 뒷면에다가 해와 달을 그리고 북두칠성을 그려놨다고. 이 본질의 시원을 지금 망각해가지고, 오늘날 무교인들이 이것을 지금 까먹어 버렸어요. 많이 지니고 있질 않아요. 요 밑에 것은 지금 많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시원을 지금 망각했다고, 이걸 지금 성물, 불교용품상에 이런 데를 가서 내가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이걸 살 길이 없어요. 이걸 지금 본질을 까먹은 거라고. 자, 이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몸을 비추는 건 색경이라고 해서 색을 비추기 때문에 색경이고, 이거는 내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라 해서 무교인들, 소위 무당들이 이 거울을, 원래 이 거울을 제자한테, 신제자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전해주는 거라고. 이게 우리 민족의 법이에요. 우리 종교의 법이라고. 이건 불교는 불성을 깨닫게 해주는 본질이라면, 우리 민족은 우리의 참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물이 이거예요. 이거 뭘 뜻하느냐? 여러분,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에는, 이 거울이 텅 비었죠? 거울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비추는, 이게 우주 거울이라고. 내가 작은 애가 서 있는 그곳, 작은 애가 서 있는 그곳을 얘가 비춰요. 이 몸도 비추죠, 거울은. 그렇죠?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우주 거울이 지금 비추고 있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다 보고 있죠? 이걸 다 비추는 거예요, 이걸 다 비춘다고, 지금.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산꼭대기를 다 비추고, 내 방에 들어가면 내 방을 다 비추죠. 색을 다 비추고 있다고, 이게. 이 거울에는 본래 이게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상이. 텅 비어 있잖아. 내 본질이 바로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큰 애야, 이게 큰 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본질은 우리의 현상계 눈으로 보이는 이걸 다 비추고 있는 거, 이게 나야. 이게 참나, 한나라는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이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라고. 여기서 모든 게 비추고 있고 모든 걸 낳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선어록에 보면 만법규일이라는 유명한 선어록이 있습니다. 만법규일, 모든 법이 일로 들어간다. 규일한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서 산부인과로 아기가 여기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생명이 어디로 가요?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이걸 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일로. 여기서 나와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이걸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온 곳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곳. 이걸 우리 조상들은 거울이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교인들이 칼춤을 춰요. 칼춤 추죠? 이거는 뭔 뜻이냐? 여기에 비추는 현상계에 빠지지 말라고 활인검을 휘둘러라는 상징이에요. 여기에 비추는 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지 마라. 이 색을, 본질을 까먹지 말고 색에 빠지지 말라고 칼로 그걸 잘라라는 거예요. 활인검을 써라. 이거 칼을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울. 여러분, 방울은 소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내 생명에 듣는 현상이, 여러분, 우리가 방울 소리가 나면은 우리는 에고는 방울 소리에 빠지죠. 근데 죽은 사람이 이 방울 소리 듣나요? 못 듣나요? 죽은 사람 못 듣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요? 이 방울 소리를 누가 듣냐고. 내 몸이 들어요? 귀가 들어요? 죽은 사람도 몸도 있고 귀도 있잖아요. 맞죠? 죽은 사람도 몸도 있고 귀도 있는데 이 방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이 방울 소리를 듣는 존재는 뭐냐고 도대체. 예? 그걸 깨달음으로 전해라 하는 게, 이게 바로 한수식의 복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울 소리를 우리는 소리에 빠져버리지만 에고가 소리를 해석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죽은 자도 귀가 있는데 죽은 자는 왜 무엇이 없어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 하잖아요. 이거 없어서. 깨달음이 바로 별거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죽은 자한테는 없고 나한테 있는 이것이 사랑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다. 이걸 참나다 어쩌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참나, 한나, 이 생명은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수행해서 찾았어요. 나한테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없던 걸 배우고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문득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저걸 말했네 하고 깨어나는 거라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수행해서 찾는 게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것을 저걸 말하는구나 하고 깨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 말 끝에서 퍼뜩 깨어나는 거. 저거 말했네. 이렇게 알기 쉬운데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제 이걸 수행이라고 한다고. 이걸 안 다음에 이제 수행이에요. 정리합니다. 후천개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저는 에고의식이 종업원인데 종업원도 필요하죠. 종업원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에고로 살지 마라. 언제까지 종업원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한심한 주인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후천개벽이란 말은 내가 주인이 눈을 뜨고 열렸다는 뜻이에요. 10개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조상이 가르쳐준 큰 사랑, 내 안에도 깃들어 있는 작은 사랑, 이것이 하나예요.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식이 깨어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홍익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 너도 온전한 부처님이로구나. 너도 온전한 하나님이로구나. 나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나도 온전한 부처님이로구나. 이 의식으로 열리는 자들이 개벽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널리 이롭게 인간이 널리 이롭게 한다 해서 홍익인간이라고요. 자, 이 금구 당월은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후천에 달이 뜨고 인간의 열매가 성숙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후천 개벽의 성지에서 우리는 지금 이 한 소식을 깨어나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깨어나기는 쉬운데 이것을 이제 습관을 바꿔서 존재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이동해가는 이 습관 교정 작업이 여러분 수행이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깨어서 요즘 저도 하루에 몇 번 놓치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 또 놓치고 또 망상에 떨어졌구나. 계속 나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생각을 보는 그런 게 주시자다, 관찰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박 원래 우리는 온전하게 이렇게 깨어나 있고 이 깨어나 있는 나의 생명 본질을 이게 진짜 나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때로는 에고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해보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놓는 거예요. 방아차기라고 하잖아. 그냥 놔버려야지. 나를 죽이지 말고 에고로 빠지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성성하게 온전한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로 돌아와서 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라.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잃지 마세요. 이 눈에 보이는 색깔에 빠져서 허둥대지 말고 온전한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